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정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정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정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정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곳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지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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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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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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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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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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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할렐루야. 주님, 이곳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거룩한 집에서 주 종길이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리니.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아멘.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낙심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고백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덮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에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시간 또 기도할 때에 우리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그 마음에 근심하여 불안에 떠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붙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며 어찌하여 낭망하여 떨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터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부정적인 내면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3주간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주일 3번, 그리고 7월 15일에는 파주에서 아이들 물놀이 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기간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을 허락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평생에 잊지 못할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그냥 들어서 아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준비하는 우리 차세대 광정희 전사님과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교사들의 헌신과 사랑과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정말로 복음의 횃불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복음의 도화선이, 부흥의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주는 교회 차세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힘든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우리 차세대에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다음 세대 부흥의 도화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어두움은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단의 악한 괴계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 안에서 강력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자리로, 주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을 아는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일을 위한 열정과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순을 해준 소담자매한테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소담자매 특순 들었는데요, 너무 좋네요. 되게 애띄어 보이죠? 애엄마예요. 애기가 있어요. 20대 초반에 만났었는데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또 부모가 돼서 만나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인생의 길에 또 이렇게 시간마다 때마다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주는 교회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의도에 또 뜨거운 예배 공동체 세워가고 계시고 또 주는 교회 기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여기서 금요 찬양 집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주 뜨거워요. 그 성령의 불타는 교회라는 찬양 아십니까? 그 찬양 부르면요 막 불 내리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오십시오.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교회 만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를 찍으시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시면 연락드리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또 안내사항을 보시면 우리 이제 충남 보령에 아울리치 가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아울리치 신청해 주시고, 꼭 우리 성도님이 아니어도 이런 봉사하는 자리에 함께 하기 원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서 또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셀 모임 신청해 달라고 계속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셀 모임 신청해 주시면 방학 동안 우리가 잘 정돈하고 또 조직해서 9월 첫 주부터 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또 지난주부터 광고 드렸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3주간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위에서 평소랑 좀 다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후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후원은 15일 날 있을 그 물놀이 때 필요한 후원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 에어바운스도 필요하고 렌탈을 해야 되는데 캐노피도 렌탈을 해야 되고 또 간식, 바베큐, 고기, 뭐 선물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후원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방정희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넣으셔도 됩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재정 후원도 괜찮고 또 실제 이날 와서 몸으로 헌신하겠다, 섬기겠다, 셋업하겠다 하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어떤 후원이든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차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광고는 주는 교회 첫 공동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가 끝나면 이 자리에서 잠깐 우리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교회에 또 주신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재정 보고를 또 듣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예산에 대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록교인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잠깐 남아주시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짧게 같이 공동의회 하면서 또 교회됨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주로 시를 써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이 시 안에 탄식시로 사실 많은 부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절망하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그는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5편 22절의 말씀, 이 시편 55편 전체에 대한 내용이 바로 다윗의 탄식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탄식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55편은 사연이 슬픈 내용의 시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그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쓴 시가 바로 55편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폐륜적인 반역으로 성을 떠나 도망가야 하는 아비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처량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이런 마음이 시편 3편 안에도 나옵니다. 시편 3편도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쓴 시인데 한번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들을 피해서 가는 그 길이 너무 처량하고 힘든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자기 귓가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시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비참하게 다윗을 만들었던 것은 아들의 반역도 있지만 믿었던 신하 이 아히도벨의 배신도 한몫했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다윗과 젊은 시절부터 전쟁터를 누비며 형제처럼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느꼈던 그 배신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아들은 지금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폐륜적인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신하 아히도벨은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나라 꼴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관계는 다 틀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노년에, 지금 다윗이 노년에 쓴 이 시거든요. 자신의 인생의 노년에 마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빈 껍데기와 같은,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다윗은 마주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이 의연한 믿음의 사람, 정말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까진 일쯤이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겠거니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도요, 지금 이 상황은 그 어떤 때보다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5편의 앞부분 내용을 우리 살펴볼 텐데 다윗의 근심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이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안 두려운 거 아니죠. 신앙이 있어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신앙이 있어도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 힘들어요. 서러워져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뭐 신앙이 있고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감정이라는 거죠.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니까 이런 고통을 호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믿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이렇게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차이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죠.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파했어요. 근심했어요. 탄식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어디론가 멀리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중요한 한 가지는
그에게는 절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절망할 수 있고, 탄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탄식할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복된, 정말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거 알죠? 이거 알아요. 근데 막상 일이 터지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막상 일이 터지면, 찾아오면, 문제가 터지면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크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리면 우리의 생각이 번잡해지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마음을 겪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었던 혼돈, 하나님에 대한 혼란, 내 인생에 왜 이러시나, 갑자기 하나님의 낯설어지는 이 혼란스러움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의 유혹을 받게 돼요. 오늘 다윗도 그의 고백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이 유혹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먼저는 불평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와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그래요.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한다. 한마디로 불편하다라는 거죠. 불편하다. 몸은 당연히 불편하겠죠. 도망가는 처지니까, 궁을 떠나서 외지에서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근데 진짜 다윗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가?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불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고 탄식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도 문제에 눌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됩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불편한 탄식, 이 불평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다. 또 어떤 유혹이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4절과 5절을 보니까 포기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지금 사망의 위험이 이르고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자신을 덮었다라고 하죠. 이 단계가 깊어지면요, 죽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깊은 절망과 우울 속에서 죽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죽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깊은 우울과 절망이 그를 덮고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조차도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수치스러운 상황,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 상황 속에 다윗이 뭘 더 소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뭘 더 소망할 수 있는가? 죽음밖에 없다. 스올로 내가 내려가야 하노라. 그래서 스올이라는 말도 55편 안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죽음을 묵상하고 절망하는 자리, 이런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또 그가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우리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자, 지금 다윗이 새처럼 훨훨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싶다라고 하죠. 문제를 회피하는 겁니다. 도피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럴 때 없으십니까?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거, 도망가고 싶은 거, 잠수 타고 싶은 거, 나를 아무도 찾지 않고 몰라주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 그냥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 아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 알아봐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 떠나고 싶은 거, 이런 유혹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또 다윗에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철저히 심판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어요. 9절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런 잔인한 고백을 하죠. 불평도 쏟아놨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고도 싶었습니다.
죽고 싶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현실도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막 혼란스러운 거죠. 복수하고 심판하고 싶은 유혹도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꾸민 자들이 누구냐? 지금 내 아들을 이렇게 부추긴 자가 누구냐? 막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탄식을 보면요, 그 마음속에 지금 안정되지 않은, 정돈되지 않은 감정들이 자꾸 뒤섞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다윗의 내면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탄식이 기도가 됩니다. 다윗의 절망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고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편 55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로 탄식하다가 22절에 가서 그가 오늘 본문에서 했던 그 고백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지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탄식하며 절망하던 그 자리에서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고백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거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절망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절망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정돈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든지 염려와 근심이 있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그 짐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유혹을 당하고 계십니까? 원망하고 싶으세요? 불평하고 싶으세요? 어디론가 헐헐 떠나버리고 싶으세요? 잠수 타고 싶으세요? 도망가고 싶습니까? 복수하고 싶습니까? 마음의 분노가 어쩔 줄 몰라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절망하다가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축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더 이상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 손에 맡길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을 향해 믿음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부정적인 내면을 향해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이 부정적인 내면을 바꿔놓을 때에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상반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죠. 여기서 네 짐, 이 짐은 누구 거예요? 다윗 자신의 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절망 가운데 자신의 삶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요, 시편 42편 5절에서도 비슷하게 등장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요, 자기 영혼을 향해 선포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그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앙과 부정적인 내면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이 고백, 이 믿음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개척교회 전도사 사역을 했었습니다. 당시 첫째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고 전도사 사례로는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버티다가 신대원 3학년 때 수업을 이제 야간으로 돌리고 낮에 일을 시작했어요.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그리고 사역까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요. 하루에 거의 4시간, 적게 잘 땐 3시간 자면서 공부하고 사역하고 일하는 시간이 있었죠.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목소리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든 날이었던 거예요. 와, 이거 체력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젊어도 정말 너무 지치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금요철야가 있는 날이에요. 근데 금요철야 찬양 인도를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빼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이리저리 꾀를 냈지만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안 가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지친 몸을 이끌고 꾸역꾸역 예배당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시간이 되면 올라가야 되니까 이 앞에 앉아서 잠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서러워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막 제 자신의 연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일인가? 아니 하나님 주님의 길 가겠다고 부르셨으면은 탄탄대로가 열려도 모자랄 판에, 아니 공부만 해도 모자랄 판에 일까지 하고 이렇게 지쳐 있으면 좀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는데 그거 쉬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 불평, 막 탄식, 원망, 막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막 큰 소리로 불평할 수는 없죠. 제 속으로 기도하면서 아마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근데 제 안에는 막 불평과 짜증과 기도가 아니고 막 탄식이,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저를 막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짜증내면서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찬양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하라. 너무 당황스러운 감동이었어요. 찬양하라고요? 왔잖아요. 찬양하러 왔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라고요? 아니 찬양할게요. 찬양한다고요. 시간 되면 올라갈게요. 아파 죽어도 찬양할게요. 이런 마음이 막 제 안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백이 막 터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아니 하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싫어요. 신학도 뭐고 주의 종이고 뭐고 사명도 뭐고 제가 살고 봐야 되겠어요. 못하겠어요. 막 이런 불신앙의 고백도 제 안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속 찬양하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견딜 수 없어서 우리 그때 반주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전사님 오늘 첫 곡은 찬양하란 내 영혼아로 바꿔주세요. 그냥 그 찬양만 하다가 저 내려올래요. 일종의 반항이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찬양하러 가시니까 이 고백만 하는 거예요. 그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찬양만 한 2, 3분 부르고 있는데 가사를 바꿔줘야 시간을 좀 더 끌겠더라고.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가사를 바꿨어요. 또 얼마 부르다가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가사 할 게 또 없어. 계속 생각해야 돼. 힘을 내라 내 영혼아, 주를 보라 내 영혼아, 희생하라 내 영혼아, 용서하라 내 영혼아, 기뻐 뛰라 내 영혼아.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신앙적인 말은 다 갖다 붙이며 20분을 찬양인도 했는데, 제가 이날 너무 깜짝 놀랄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 영혼에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붙이는 찬양 가사마다 긍정적이고 믿음의 선포가 들어가죠. 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영혼이 정말 살아나니까 육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정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지친 날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제 안에 불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육체가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그날 경험한 이 신비한 일이 얼마나 큰지 제가 그 이후로 기회만 되면 사실 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의 부정적인 내면을 가만히 놔두고 그것을 방관하고 방치하게 되면요,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우리는 일어날 힘을 못 얻어요. 그때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뭐냐면 우리의 부정적인 내면의 영혼을 향하여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힘을 내라 내 영혼아, 용서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기뻐 뛰라 내 영혼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짐으로 눌려 계십니까? 도저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솟아날 구멍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끼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믿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영혼아 주를 보라.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강한 내면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러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여기서 붙드시고에 쓰인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요, 기르다, 양육하다, 공급하다, 먹이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책임지신다, 먹이신다, 입히신다, 주님이 공급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이해되지 않죠. 해석되지 않죠. 그런데 해석되지 않는 일이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의 다루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섭리를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2년간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받다가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파선을 당하게 되죠. 그들은 정말 극심한 어둠 속에서 죽음을 묵상하다가 겨우 정말 살아나게 됩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파선이 돼서 그 섬에서 생명을 건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들이 이제 무트로 올라와서 추운 몸을, 물에 다 젖었으니까 온몸을 녹이려고 나뭇가지들을 모아다가 불을 붙여서 몸을 쬐는데 하필이면 그 나뭇가지 사이에서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려요. 바울이 깜짝 놀랐지만 그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고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묵상 포인트가 있어요. 바울에게 이렇게 독사가 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좀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니,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는 것도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전하다가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 억울한 일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거의 300명이 되는 사람 중에 왜 하필 독사가 바울 손만 무냐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죄수들도 많은데 거기에는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도 많은데 로마 군인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바울 손을 물고 앉았냐고요. 여러분, 이런 불편한 마음 없으세요? 그런데 그 치명적이었던 일이, 그 치명적으로 보였던 그 사건이 바울과 그 일행, 로마 병사들까지 3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사건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살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섬 원주민들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극진하게 대우하기 시작해요. 그 일행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일이 진행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명적으로 보이는 어려움, 고난, 아픔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를 축복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해석되지 않죠. 바울의 손을 왜 물었을지 그거 원인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건이 바울과 그 일행을 먹여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날라다 주시는, 까마귀를 통해 날라다 주시는 고기와 떡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도움이 끊어졌을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엘리야를 이 미물을 통해서 먹이시고 살리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왜 공급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가 망하는 것을 놔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죄 없는 사람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 죄사함 받은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의인,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가지가 뭐냐?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의 나뭇가지가 이리저리 흔들릴지라도 뿌리가 굳게 박힌 나무와 같은 거죠. 또 이것은 배가 닫힐 땅에 내려서, 바다 밑에 내려서 파도에 넘실거리고 흔들릴지라도 떠밀려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명한 사실,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우리가 여기저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울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나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짐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인도하심이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모든 것이 정말 빈 껍데기와 같이 변해버린 자신의 인생을 마주할 때에 자기 자식마저도 자기를 버리고 반역하고 패륜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탄식하고 절망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을 얻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도 돌아봅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상황과 환경에 눌려 있고 너무나도 자주 부정적인 내면을 해결하지 못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정적인 내면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고백할 수 있는 반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요동하지 않음을 주님은 약속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절대로 내 인생은 주저앉을 수 없다 고백하며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아멘.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을 마음에 청한 예물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마음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에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정성 들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눈물 짓고 한숨 짓는 순간에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섭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붙들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